이쪽 저쪽에서 자주 쓰는 언어 중에 인생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할 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이렇게 쉼을 갖는, 그걸 하프타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 하프타임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인생에서 전반전이라고 생각되는 젊은 시절보다는 후반전이라고 생각되는 인생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인생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인생 후반전을 정말 아름답게 살았던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인생 역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고 문명도 대단히 발전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라 애굽에 종살이하는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구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험하다고 느낀 애굽의 이제 그 원주민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더 이상은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령하기를, 히브리 민족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 여아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도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기구한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몰래 숨어서 길리다가 더 이상은 도저히 기를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에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던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주워다가 기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그 공주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왕손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 22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애굽의 왕손으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고,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이 왕궁에서 왕손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겉으로 보기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친어머니가
자기의 친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유모라고 하면서 길렀는데, 그 유모로서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손으로 자라지만 가슴 속에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이 감정이 언제나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생각 때문에 그는 늘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40살이 되어서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민족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민족들이 노동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노동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민족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패는 것을 보자 이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이제 모래 속에다가 싹 묻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 자신은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그 자기 민족들이 일하는 노동 현장을 갔는데, 이번에는 가서 보니까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너희는 같은 민족이 그렇게 싸우느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민족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 죽였다는 소문이 쫙 퍼졌고 이미, 그리고 그게 바로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 효자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물고기인지 아세요? 그 가물치가 효자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 가물치는 알을 다 낳고 나면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기력이 다 해가지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먹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낳고 나면 이제 먹이를 못 구하니, 안 보이니,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 가물치가 이제 기력이 다해서 죽을 그 무렵이 되면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그렇게 옆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미의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어미의 밥이 되어서 이제 그 어미가 기력을 회복하고 눈이 보이기 시작해서 먹이를 구할 때쯤 되면 알에서 깨어난 그 가물치 새끼의 90%는 이미 어미의 밥이 되고 10%만 남아서 사는 게 가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어미의 밥이 되는 이 가물치를 효자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무리 물고기지만 자기가 낳은 새끼를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어미는 어땠을까? 아무리 물고기지만 자기가 낳은 새끼를 먹고 낳은 것 중에 90%는 먹어야 산다니, 그러니 그 가물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도 왕손으로 자라서 40살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왕손으로 자랐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그 미디안 족속의 한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유목민족은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목민하고는 상도 같이 안 먹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밥상도 같이 안 했어요. 왜? 그건 아주 천한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밥상도 같이 할 수 없는 유목민족인 이제 이렇게 미디안족 속에 가서 거기서 붙여서 살 때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참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기 민족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민족은 자기를 숨겨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보호해줄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그 자리에는 유대민족밖에 히브리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은 자기를 도와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에까지 쫙 퍼졌습니다. 누가 이걸 알려줬습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다 소문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했더니 자기 민족이 자기를 배반해서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그러므로 완전히 자기의 삶을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잠시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실패로 모세는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40년을 고생했습니다. 그 한 번의 실패로 40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다 굴기 전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부인하자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다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혼자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을 못 넘기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실패자.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시골 마을, 자그마한 마을에 이제 치킨 가게를 하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닭고기 요리를 해서 파는데 아주 맛이 있다고 소문나면서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맛집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그 가게 앞으로 나면서
여기는 그 앞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사람이 못 오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주는 노령연금으로, 왜 나이가 65살이 되었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치킨 이걸 다 요리를 해가지고 트럭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이제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면서 조금 자기와 친분이 있거나 자기와 아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닭고기 요리를 잘하는데 이것으로 내가 닭고기 가게를 하나 열어서 잘 되면 갚을 테이니 나에게 좀 투자해달라고. 몇 명을 만났느냐? 1,009명을 만났습니다. 1년 동안. 자, 보세요. 나이 65살. 그것도 치킨 요리 가지고 뭐가 소망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1,009번째 만난 사람이,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한번 해볼 테니 당신 그 나이는 들었지만 용기가 가상한데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치킨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 영감이 66살에 가게를 열었는데 그 영감이 샌더스 영감이라고, 그 프라이드 치킨 앞에 가면 있잖아요. 그게 샌더스 영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사람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짧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 40년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 인생의 가장 황금기, 모세 인생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40살부터 80살까지, 40부터 80까지 40년 동안을 이 실패 때문에 쫓겨가서 도망자로, 실패자로 살았으니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40년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참 또 정말 놀라운 것은 모세의 나이 1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쫙 보입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뛰어왔는데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그 일로는 다시 기도도 하지 마라. 딱 하나님이 잘라버리셨습니다. 참 모세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야 모세야, 너 괜찮아, 지금까지 잘했잖아, 그냥 그 생각 그만 접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그 일로는 다시 기도도 하지 마라. 딱 하나님이 한마디로 잘라버리셨어요. 모세에게.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실패의 경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세는 자기 인생의 황금기 40년을 실패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기간 동안 모세는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모세의 나이 40살이 되어서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자기 민족이 일하고 있는 노동 현장에 나갔다가 그만 살인자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한 일이니까, 자기 민족은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자기 민족은 자기를 숨겨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이 자기를 배반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 나와 40년을 살게 되었으니 모세의 가슴 속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해봐야 되겠다는 꿈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려고 했다가 자기 민족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40년을 그 모양으로 살고 있었으니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해봐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겠느냐? 아마 그 꿈은 다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왜? 자기 민족에 대한 배신감, 아마 이게 가장 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80살이 됐습니다. 나이가 80은 그 당시나 지금하고 나이 개념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80살이 되면 뭘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또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나이 80이 되면 시작해야 되겠다는 꿈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자로 40년을 살다가 보면 가장 없어지는 게 뭐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양치는 그 근처에 있는 떨기나무가 불이 탑니다. 그래서 금방 타다가 없어지겠지. 왜? 그 주변에 뭐 나무가 있어야 불이 번지지. 그건 아무것도 없고 나무 하나만 있으니까 뭐 흙이니까 타다가 그것만 타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불이 계속 탑니다. 아니 저 불이 왜 계속 탈까? 내가 한번 가봐야 돼. 도대체 저게 뭐 이유가 뭘까? 그리고 모세는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발에 실을 벗어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 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니 모세 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딱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이 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저 못합니다. 나 그런 일 못합니다. 모세가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딱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 이름은 야훼 여호와다. 그러니 가서 그렇게 얘기해줘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이미 한번 배신당했잖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를 팔아먹었잖아. 그 자기를 팔아먹은 민족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뭔 말을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나 못 갑니다 라고 세 번째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네 손을 가슴에 넣어라. 빼라. 뽑으니까 문둥이. 다시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나았습니다. 네 말은 안 믿을지라도 네가 가서 이렇게 네 민족들에게 보여주면 네 민족들이 믿을 것이다. 이 정도 하면 아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어야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그 입 누가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그 입을 만들었다. 그러니 네 입 갖고 말 잘하고 못하는 것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런데 너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적합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적합한 인물을 골라서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잖아. 그 아론 데리고 같이 가. 하나님이 화를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화를 내고 하나님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발걸음이 즐겁고 기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같은 모습이 모세였습니다. 왜? 가고 싶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실패자의 삶으로 도망자로 쫓겨와서 살다가 보니 자신감도 없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이게 없어지면요 아무런 사는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꿈도 없어지고, 그리고 뭔 일을 해보겠다는 자신감도 없고,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40년 전 모세만 같으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예 가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실패자로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보니 나이도 이미 80이고, 그리고 이미 다 자기 민족에 대한 꿈도 없어졌고, 이제 해보겠다는 자신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 앞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자, 꿈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80살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6절을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살게 하시더니 80살이 되어서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그의 인생을 지도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되었습니다. 80살이 되어서야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37절을 봅니다. 37절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돼, 나는 모세고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예수님과 견줄 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부인을 삼았더니 그의 형제인 이제 아론과 이제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흉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딱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미리암, 너희가 뭔데 내 종 모세를 흉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지 않다. 그는 내 형상을 보고 나와 그는 대면에서 말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너희가 흉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더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었고요. 38절을 봅니다. 38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그가 모세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아주 대단한 민족의 이 사역자였습니다. 인생 80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시더니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80년의 삶을 40년의 삶으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모세처럼 그렇게 실패의 연속일 수 있고, 어쩌면 꿈을 잃어버리고 살던 분들도, 살던 날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 와서 제 자신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많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어찌 보면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지금까지 뭐 잘난 것처럼 살아왔을까?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가슴에 많이 이제 느껴지고, 그래서 참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은 그래도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이 썼는데 나는 아직 80은 안 됐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모세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은 80살에 들어서 역전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이 시기도 다 역전시켜서 멋지게 우리 인생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